우리는 계속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맞이한 위기는 다윗이 일대에 가장 위급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믿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거세게 강력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다윗이 모를 정도로 오죽했으면은 다윗이 그 궁에서 맨발로 예루살렘 궁을 빠져나갔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경황이 없었으면은 맨발로 빠져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발로 빠져나갔다는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나귀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투식량도 있을 것이고 뭐 준비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요 집안에 불이 났다. 집안에 불이 나면요 냉장고에 뭔가를 음식도 끄집어 가야 되는데 아니면 장롱 속에 숨기는 뭔가 보석도 끄집어 가야 되는데 다윗은요 그럴 경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럴 경향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성경에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쳤다. 그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거는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늘 시편에 표현할 때 뭐를 했습니까? 생명과 사망 사이는 나는 한 걸음 사이다. 그럴 때는요 다윗은요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는데 그거는 한 걸음을 남겨놓든 반 걸음을 남겨놓든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격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건 맷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후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요 다윗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그렇게 압살롬이 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다윗이 후세가 그 지략에 능통한 후세가 압살롬 편에 속했다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가슴이 다 다 멎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때 되면요 압살롬 후세를 향하여서 뭔가 분노감을 가진다든지 분노감을 가져가지고 이 배신감에 대해서 막 이 아이도벨에 가서 그동안에 내가 아이도벨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대우를 했는데 아이도벨을 내가 그렇게 내가 감쌌는데 그놈이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막 아이도벨에 대해서 막 욕이 나가고 막 배신감에 막 이 벌벌 떨고 이럴 것인데 보통 사람은 그래. 보통 사람 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 배신감에 뭐냐면요 내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배신감에 충격을 받기보다는 그 순간 딱 듣자마자 곧바로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가 막 그게 만약 기도라는 기도. 그런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집에 불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집에 불이 났다. 그 순간에 뭐냐면요 아이고 저 재산 아이고 저 나의 모든 걸 갖다가 생각하기 전에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불러서 주여. 그게 바로 뭐냐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신앙이 거의 차이 나는 겁니다. 아마추어 신앙은요 현상의 그 사건에 매몰돼 버려요. 현상에 매몰돼 가지고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나 프로의 신앙은 연단된 신앙은 그 순간에 뭐냐면요 주님을 깨어나는 거예요.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을 저들의 모든 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올무를 하나님 그들에게 걸려들게 하여 주시고 저 김정은의 모든 기술이 다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망하느냐 다시 흥하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마치 교회가 지금 다윗과 똑같은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데 사망의 잠을. 다윗이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윗이 깊은 잠을 잤으면 자기의 측근 아히도벨이 자신을 갖다가 배반할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윗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사파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 잡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그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의 간첩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군사 기지들 다 촬영을 해도 그들이 간첩의 모든 첩보 활동을 해도 잡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중국에 상침을 당한 겁니다. 경제가 중국으로 상침을 상하럽의 스파이가 다 중국으로 아니습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 이런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잠을 깊이 자고 있다는 겁니까? 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진단인 겁니다. 다윗을 향한 진단처럼 오늘 다윗 얼마나 잠을 깊이 잤으면 그렇게 방어를 못했을까? 다윗이 이렇게 깊이 자면 우리는 잠을 못 잘까 안 잘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요 밥입니다. 밥. 요놈의 새끼가 짤짤 흔들고 마음대로 요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 기도를 쏘아 올려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서만 끝을 냈느냐? 아닌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 주시겠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과 환경도 우리가 마련해 주셔야만 해. 우리가 멍석을 깔아야만이 전능한 하나님도 그 멍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 행동이 없는데 무슨 그 기도가 제대로 지성소로 이 공중구세를 뚫고 지성소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될 수 있게 천군천사가 작동할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주여 대한민국을 군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켜주십시오. 기도만 했다. 기도만. 싸워야지. 주사파와 싸워야지. 대한민국을 좀먹는 주사파와 싸우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워야지.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대. 그러면 다윗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 골리앗과 지금 있는데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는데 다윗이 기도만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 터울 속에 들어가지고 주여 저 골리앗을 갖다가 주님 장악하여 주십시오. 저 골리앗을 갖다가 무리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끝냈습니까? 아닌 겁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맞짱 뜬 겁니다. 기도하면서 딱 맞짱 뜨면서 야 이놈의 새끼 너는 칼과 창으로 너는 나에게 나오시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나간다. 너 나 죽이라. 나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 죽든 살든 나는 해보겠다. 그리 액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물맷돌 날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내 자존심을 세우래. 그래서 그 물맷돌에 가속력을 붙여가지고 이 골리앗이 이마볼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물맷돌 날릴 생각 안 하는 게 더 대한민국 교회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건 평화로운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평화의 때. 지금은요 대한민국 벼랑 끝에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그걸 적용을 시키게 되는데 이거는요 성경 이야기만 성경 수만 파고드는 그게 뭐냐? 이단이 그 성경 글자 그러지 뭐 그 글자 속에만
성경의 글자 속에만 박혀 있는 겁니다. 글자 속에만. 그 글자가 말씀이 돼, 살아 운동력이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만 막 파고들고 성경의 이야기만 잔뜩 알고 근데 그 삶의 현장에는 그것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 성경 말씀입니까? 헛다리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다윗이 이제는요 정신을 딱 차리게 되는 아이도벨이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딱 다윗이 보다 야 압살롬은 뭐냐면 바둑으로 7급밖에 안 돼. 7급 바둑 7급밖에 안 돼. 다윗은 압살롬은 넉넉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수단은 이것밖에 안 돼. 다윗이 뭐냐면 바둑으로 9단이거든. 9단. 그러니까 압살롬 이건 시간만 가면은 아무리 반란을 일으키도 다윗이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도벨이 넘어가 버렸다. 아이도벨은 뭐냐면 다윗과 비슷한 그런 구단의 그런 나름의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책사입니다. 아이도벨의 모든 그런 계략은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기술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이도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넘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순간부터 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 능력으로서 내 관록으로서 내 경험으로서 내 실력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에요 이거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쌓아올린 것이 뭐냐,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래 안 하고 이제는 뭐냐 조치가 다음에 무엇입니까? 조치가 뭐냐면 사람을 투입시키는 것 속에 그 속에 후시야 너가 너가 가라. 너가 들어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너가 조치하라. 이거든요.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리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뭐냐?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내가 외롭고, 내가 지금 고독한데, 뭐냐? 어떻게 하면 좀 가까이 휴식을 갖다가 가까이 두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더라도 뭔가 말동무나 하더라고 할고 뭔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닌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뭐냐? 다윗이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야 그러면 너 그 기도가 작동되기 위해서 뭐냐? 아이도벨을 모략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후시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영감 속에 들어가 버린 영감 속에. 그래서 아이도벨을 투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을 딱 투입시켜. 야 아이도벨아 너는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는 압살롬 편에 가지고 거짓 너는 토항을 하라. 압살롬의 편에 속한다고 너가 그렇게 하라. 보십시오. 근데 후세도 보십시오. 후세도 뭐냐? 내가 왜 합니까? 나는 후세 고놈 새끼 압살롬 고놈 내 미워서 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왜 들어갑니까? 후시 압살롬이 나를 갖다 뻔히 아는데 내 들어가면은 내 생명이 얼마나 위험한데 나 칼 맞아 죽습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백에 백은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에 백은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후세는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의 지정의를 갖다가 반납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이 아닌 거라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는구나. 그래서 이 후세는요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내가 압살롬의 내가 칼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뭐냐면 후세는 그런 각오를 하고 그곳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후세가 그곳에 투입한 이후부터요 끊임없는 뭐냐? 후세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과 아이도벨의 계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과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전략을 주시옵소서. 후세가 얼마나 긴박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의 이 왕가가 사느냐 다윗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여기서 망해지느냐 끝나느냐, 그 현장에서 얼마나 후세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주사파에 장악되는데, 그렇게 이 중국에 먹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기도, 일 없는 사람들의 기도, 간절히 그 기도로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밤에 아무 사건 없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그는요, 간밤에 누군가 일없는 자가 그들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평강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 제 기도도 그 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께 가시는 그날까지 저의 기도에, 밤의 기도, 잠자리의 기도, 주님 절대 기도에 방해되지 않는 그 시간만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난리통에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을 안 주는데, 보십시오. 신앙인이 기도의 시간을 도둑맞았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이놈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요거 완전히 짤짤 흔들리는, 여기 뭐냐, 내 심령의 운전대를 깨차버리는 겁니다. 내 가정에 이놈의 새끼가 운전대를 깨차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겁니다. 후세가 곳에서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후세는요, 매 순간마다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후세가 평생에 최고의 긴장된 기도, 최고의 그런 깨어있는 기도를 그 시간에 했구나, 그때 했구나, 이 제인데 이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이 모략이 딱 들었을 때, 후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뭐냐면, 아이도벨의 모략을 다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즉시 다윗을 치자. 아이도벨은 뭐냐? 15,000명만, 12,000명입니까? 12,000명만 나에게 군사 달라. 12,000명 군사를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다윗이 지금 피곤해 있고 지쳐있는 저 다윗을 갖다가 내가 완전히 목숨을 끊고 그 병사들은 다 압살롬 편으로 내가 데리고 오겠다. 기가 막힌 저자요.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지금 다윗은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비틀비틀 가고 완전히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캑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만 다윗이지. 그것만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속이 얼마나 보십시오. 얼마나 골망이 드러났습니까? 법이 통하지 않는, 법이 안 통한다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왜 법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통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을 갖다가 다 뒤틀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의 법원을 갖다가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법도 내가 정리하겠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지금 실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불순종하고, 목회자 입장이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엉터리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요리를 하니까 하나님도 뭐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교회 문제입니다. 그 문제 파고들면은 정치 문제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 문제. 교회가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보십시오. 국회에 들어간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정신을 딱 차리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교회가 제대로 깨어있어 보십시오. 어디 감히 이 주사파 영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장난질 치고 있겠습니까? 신천지 이단 보십시오. 신천지 이단보다 몇 배, 몇천 배 강한 게 주사파 이단인 겁니다. 근데 주사파 영을 갖다가 예수로 생각하고, 주사파들이 얼마나 강하니까 이단인데, 저걸 갖다가 이단으로 생각 안 하는 게 교회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저거는요, 주사파의 이 이단은요, 완전히 강력한 이단인 겁니다. 신천지만 교회에서 신천지를 출입금지 이러죠. 실은요, 대문짝마가 주사파는 출입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앞에. 그런 분별이 없으니, 주사파는 괜찮고,
신천지는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 신천지는요, 벌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주사파 영은요, 완전 호랑이거든, 호랑이. 그만큼 교회를 다 삼켜버린 거 지금. 교회 보십시오. 제대로 이 주사파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하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 이미 다 요놈의 새끼에게 다 삼킴을 당해버렸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 말 하다가는 쫓겨나는데, 월급이 깎이고, 근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탕 발림, 좋은 말만 다 하는 겁니다. 요 속에만 다 들어가. 이 성경의 글자 속에 다 같이 가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개술, 그 아이도벨의 개술에 대해서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야, 괜찮다. 근데 압살롬이 갑자기, 야, 후세에 우리가, 후세에 우리 계략도 안 들어보자. 후세를 데려오봐라. 그럼 후세 너 계략이 어떻나? 그게 뭐냐면요, 욕심이야. 압살롬 속에 욕심이 들어가는 거. 야, 아이도벨의 계략도 좋은데 더 좋은 계략이 없을까? 이거거든요. 기본은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더 좋은 계략, 후세도, 맞아. 후세도 책 사잖아.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더 좋은 거 내가 선택하자. 이 바로 압살롬 속에 욕심의 영이 작동을 하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압살롬 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방금 아이도벨의 전략은 이랬는데, 아이도벨은 지금 즉시 다윗을 추격하자 그러는데, 당신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후세가 딱 그 전략을 들어보니까, 와, 아이도벨의 전략 기가 막히구나. 지금 만약에 아이도벨의 전략이 채택이 되면은, 이거는 다윗 왕은 절대 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가 아닙니까? 바짝 지나가는, 그동안에 후세가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후세의 전략이 물 흐르듯 잘잘잘잘 더듬거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후세가 전략을 딱 펼치면서, 압살롬이요, 후세의 아이도벨의 전략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어리석은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지금 그러지 말고 뭐냐, 이 단에서 블리세바까지 모든 병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갖다가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시간을 버려두게 하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단에서 블리세바까지 모든 청년들을 갖다가 다 마음을 사가지고, 그리고 다 규합을 해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면 몇 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 후세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펼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이도벨은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뭐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지금 다윗은 지금 하루 강하게 불과하다. 그건 가서 짓밟아보면 된다. 이런데, 이 후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먼저 용장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은 백전백패다. 백전백승이다. 다윗은 그에 함께하는 용사들은 막 기가 막히다. 아직까지도 뭐냐, 다윗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선전하면서 옛날 청년대 다윗이나 지금 다윗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육도 기가 막히고, 제작도 기가 막히고, 팔팔하고, 막 100m 뛰도 막 10초 안에 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듣는 사람들 다 뭐냐면, 솔깃해가지고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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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뭐냐? 후세는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 후세 속에 이런 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깨뜨리는 전략이 나왔다는 것은, 와, 후세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구나. 뭐냐? 후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 후세 속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전략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압살롬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야,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 우리 후세의 전략을 우리가 채택을 하자.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후세의 전략을 다 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십시오. 후세의 전략을 펼쳤을 때 옆에 있던 아이도벨 어땠을 겁니까? 옆에 있는 아이도벨은요, 딱 하는 겁니다. 후세, 이야, 저놈의 새끼는 첩자구나. 저거는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구나. 거짓으로 저는 항복을 하고 있는구나. 저거는 뭐냐? 다윗이 보낸 첩자구나. 아이도벨은요, 단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딱 한마디 딱 들어보면, 야, 후세는 뭐냐? 저거는 뭐냐? 우리의 계략과 전술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다윗이 보낸 그런 첩자구나. 아이도벨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도벨이 그 순간에, 야, 저 후세는 엉터리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요,
후시에게 가 있는데 아이도벨을 혼자서 아이도벨은 저는 엉터리다 이렇게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도벨을 향해서 야 질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은요 침묵하는 겁니다. 아이도벨은 침묵해서 후시의 꼬투리를 잡는 언젠가 저 후시에는 발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저 후시의 계기와 기술은 발각되기시. 그러면서 아이도벨은요 딱 후시 그 뒤부터 더욱더 후시에게 사람을 딱 붙이는 그런 제작을 아이도벨이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후시는요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이 전략이 지금 압살롬이 받아들이는데 언젠가는 또 이게 뭐냐면요 압살롬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지금 강 앞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빨리 강 쪽으로 이거 옮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딱 떼들어 딱 지금 빨리 강 건너세요. 위급합니다. 강 안 건너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 사람을. 그럼 오늘 우리 성경에 읽어보니까 뭐냐면 그것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름 없는 사람. 엑스트라들. 우리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우리는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엑스트라 교회입니다. 엑스트라 교회. 별로 누가 주목합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는 사람들 겉에 뭔가 화려한 그런 사람들 주목하지 절대 우리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후세는 그 저작을 갖다가 어느 누구에도 그 저작을 갖다가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에게 입에 자신의 그런 저작을 물리주고 빨리 다윗을 피해라거나 그 여인은 또 뭐냐면요 그 여인은 또 누구 있나 젊은 사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러니까 제사장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그 여인은 또 그걸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가지고 또 다윗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도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여인도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엑스트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엑스트라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은요 이 현장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쳐다보지만 엑스트라를 갖다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만약에 이 여인이 늘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면요 후세가 이 제작을 갖다가 그 여인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철저하게 노출되지 않은 은폐되어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은폐되어 있는 교회 은폐되어 있는 그런 성도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만약에 이 여인이 얼굴이 노출만 되어 있는 여인이었다면요 감히 이 메시지를 갖다가 그 여인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인데 귀중한 곳에 쓰임받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요놈은 끊임없이 너희들 노출시키려고 너희들 이름 내라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내주면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 이름표를 달고 깃발을 흔들면 왜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후시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달을 받고 바톤을 받고 다름질을 하는데 발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도벨이 붙이는 아이도벨이 늘 이제는 후시를 감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후시를 자기의 전략과 완전히 정반대를 내는 후시를 감시하면 우리 같으면 감시 안 했습니까? 딱 이야기 들어보면 저 속에 뭔가 들어있다. 그러면요 감시 붙이지.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 감시 붙인 그 사람이 딱 나중에는요 이 지금 요나단과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가 보니까 행동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군사를 붙여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제는 이 후시의 소식을 듣고 다른 데 하는데 보니까 추격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급히 뭐냐면 어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우물가에 그들이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그렇게, 성경은 뭐냐면요, 자세히 이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생각나거든, 묵상하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몸 숨길 거 찾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거인의 허락을 받고, 우리는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좀 숨겨주세요.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인이 뭐냐? 우물가, 당신들 우물가 내려가세요. 그래서 두 사람은요 우물가에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그 우물가에 딱 내려가니까 이 여인이 아니십니까? 그 우물 위에다가 딱 곡식을 내려보내. 딱 우물을 딱 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곡식을 딱 넣는 겁니다. 와, 지혜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곡식을 넣을 때 되도록이면 뭐냐면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곳에, 먼지가 나지 않는 곳에 다 그렇게 무석을 깔고 곡식을 넣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은 뭐냐? 이 곡식 넣는 거, 그 우물 위에다가 이제 난간을 걸치고, 그리고 또 무석을 깔고 곡식을 넣는 이게 뭐냐면요, 늘 해오던 그런 하나의 습관인 겁니다. 근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숨겨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핸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그 뒤에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 압살롬을 지지하는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섬기는 그런 집에 들어갔다. 그런 집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히마스와 그리고 이 요나단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이름 없는 여인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을 갖다가 하나님은 뭐냐면요,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뭐냐면요, 이런 전국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마음이 다 도둑질 맞았는데 다 압살롬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요, 오직 다윗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을 복음 통일 예수한국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갖다가 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복 주려고 하나님은 지명한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상을 제가 볼 때도 이런 위기상을 아히마스와 그리고 또 이 요나단이 쫓기게 만든 것도 뭐냐? 하나님이 다 이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연출인 겁니다. 그렇게 쫓기게 만들어가지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줄까? 그래서 이 여인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쫓겨가지고 찾게, 안 그럼, 쫓김이 없으면 이 여인을 찾겠습니까? 안 찾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딱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혜가 발동되는 보면요, 야, 이 여인 보통이도 않은 여인이 아니구나. 이 딱 와, 다시 멍청하다면요, 그 요대, 그런 지혜가 발동되겠습니까? 그래, 지혜가 딱 보니까 번뜩번뜩 순간 판단이에요, 순간에 판단이 분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 딱 숨기고, 그걸 갖다 은폐시키고, 그리고 뭐냐, 나중에는, 이 뒤에 추적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추적한 사람들 오니까 그들이, 야, 요나단과 아히마스 못 봤어? 그러니까 봤다. 그러고 봤다. 내가 봤다. 그러고 어디 간대? 그러고 뭐냐 저쪽으로 강 건너 가더라. 무슨 방향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하는 방향이 저쪽이다. 그러면 그쪽 방향을 지셔야지. 엉뚱한데 여기서 추격하는데 추격하는 방향으로 갔다 이러면요 말이 야 너 거짓말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한다 그러면요 이쪽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요 그들이요 급히 그걸 갖다가 믿고 그러고 또 추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지혜를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 왕가를 지키게 만들고 생명을 걸고 이 여인은요 진짜 애국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제대로 사랑해야지. 나라를 사랑하는 자체,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가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도 모르면서 무슨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그렇게 보호를 받고 무사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이다. 이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인 겁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멸절시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멸절 가운데서도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아니, 멸절되면서 뻔한데, 요단강 더 동편에 다 막 썰어버리고, 저 이스라엘 이 모든 군대가 보니까 보통 군대가 아닌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손 닦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그동안 내 믿었던 이 우상, 이걸 나는 부인하고 나는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는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구원받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이 아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어딘지든지 하나님을 찾는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지만 하나님의 기도 너무너무나 세밀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요, 큰 기로, 확성기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은 그죠,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시켜야 될 이거는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무가 있으니까 저 어떻게 구원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정탐꾼을 파송하는, 정탐꾼을 파송하는, 정탐하러 그곳에 보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생 라합 때문에 보낸 겁니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끌어온 겁니다. 사실 정탐할 필요도 없는데 왜 두 정탐꾼을 이 요소와 투입시키겠습니까? 정탐할 필요 없는데, 그것은 뭐냐, 이 아합이 얼마나 그 여인의 기도와 라합이 기도가 간절한지, 그 기도에 뭐냐, 두 사람의 이 청년이 그 집으로, 보십시오. 그 어디 뭐 여관이, 기생 라합밖에 여관이 없습니까? 얼마나 절비한 여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뭐냐, 다 코드를 다 꽂아놓은 거, 그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 기생 라합의 기도,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이 우리 가족들 나는 구원시켜야 만든다. 나는 이 나라에서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의무로 그렇게 두 사람을 곳에 파송한 겁니다. 두 사람 파송한 것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왜 그 정보원에 들키겠습니까?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들은요, 정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보원에 발각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야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생 라합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십니까? 그 사건을 다 하나님이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기에 그렇게 몰리니까 뭐냐면요, 기생 라합도 뭐냐, 나도 생명 걸었다. 나도 당신들 숨기 전에 내 생명 걸었으니까 당신도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생명 걸어라. 그것이 빨간조 약속, 보혈, 주님의 보혈. 그만큼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의 보혈로서 늘 우리는요,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교회지만, 이름 없는 가정이지만, 이름 없는 영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엑스트라로 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다 주인공이다.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모든 성도들 다 주인공이라니까요. 근데 이놈의 새끼는 뭐냐, 다 엑스트라로 생각하고, 다 엑스트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다. 굉장히 중요한 이건 하나의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단순히 엑스트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사기치는 겁니다. 너는 엑스트라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주인공에 부석된, 너는 대본도 없잖아. 너는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의 매력 포인트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맛이 나지. 그리고 이게 실제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자 적었습니다. 이걸 하면서 한 자 적었는데, 자, 제목이 뭐냐면요, 엑스트라의 자리.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엑스트라의 자리는 그걸 갖다 제가 AI에 집어넣어서 노래를 만들었고, 두 번째도 이 노래 만드는 겁니다, 사실. 엑스트라의 자리.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적은 겁니다. 자, 엑스트라의 자리.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인공의 자리다.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택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우리는요, 파송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고, 가장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영광을 받는다. 이게 바로 가장 작은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말구유로 오시어 짓밟힌 우리를 가장 높은 거룩한 자리에 앉히신다. 왜 그분이 말구유에 오겠습니까? 우리는요, 냄새나는 지하에 찌들려 있는 그런 별볼일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대가 드러나고,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가 높아지는 그곳이 하늘이 뚫리는 골고다 언덕이다.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하늘 지성소에까지 우리를 갖다가 사다를 놔버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가 다 안 질러 그러니 이 가치는, 왜냐? 요놈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거든요. 엄청난 십자가의 파워와 십자가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러나 아니니까 이놈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 짐하고 자기처럼 높은 자리, 영광만 자리, 박수 받는 자리에 이놈은요, 걸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그게 좋은 자리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자리, 우리가 이름 없는 자리면 그 이름 없는 자리를 고수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머무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다. 그분이 손 내미는 곳은 왕과 권력자가 아닌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짜투리 이생들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속에는요, 먹물은 잔뜩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액션이 없는 겁니다. 먹물이 들어가지고 보십시오.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요, 머리에는요, 잔뜩 이 보십시오. 잔뜩 이게 다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저놈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듣되 너가 그들의 행동을 따지 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뭐냐? 목회자들. 자기는 손 하나 깜짝하지 하면서 다 성도들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망하는 거지. 다 하늘문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그분은 유명한 자와 손잡기보다 이름 없는 자와 손잡고, 권세자와 발맞추기보다 가난한 자들과 발맞추고, 강한 자와 합하기보다 약한 자들과 합하신다. 편하거든요. 주님이 편한 자리가, 예수님이 편한 자리가 뭐냐? 약하고 가난하고. 그들은 자기가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겸손한 겁니다. 천지로. 그러나 그 속에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먹물이 들고 그러면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제가 사람을 만나도 그러거든요.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규모가 좀 있다 그러면요, 벌써 뭐냐, 냄새가 그들은 냄새 니끼야. 그만 주님 또 만나야 됩니까? 이런 거, 주님 그 자리에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기 싫은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약하고
뭔가 가난하고, 그들은요, 벌써 딱 보면요, 벌써 인간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벌써 그 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늘 겸손히 묻어나오고. 생명이 문드러져 나가는 나만 장군. 이제 제가 나만 장군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콧대 높은 아람의 군대장관 하늘의 사람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여자아이였다.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소개시켜줬고, 그 나만 장군은 죽음에 문드러지는 것의 상수에서 다시 뭐냐면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아이, 여자아이. 보십시오. 그 여자아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여자아이는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국방부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질병을 치료받고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당신 나라의 흙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건 뭐냐면요, 나는 내 나라에 난 귀신을 나는 이제는 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가정의 신앙이 바뀌면 그 부하들의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깃발이 아람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여자아이 한 사람이 뭐냐면요, 나만 장군의 그런 군사력을 갖다가 이스라엘과 화합하게 만들고 다시는 쳐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 보면 예수의 향기를 토하게 만드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누구냐? 약한 여자, 이름 없는 여자아이, 포로된 여자아이. 이름 있는 사람들만 다 우리는 중보하지만, 그러나 이 여자아이, 어떻게 보십시오. 이 기사를 갖다가 우리 성령님은 이 기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여자아이를 갖다가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여자아이가 되게 기뻐하네 보니까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해주니까 되게 기뻐하네 지금. 그 소녀로 인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고 그 땅에 만군의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다. 그 소녀는 전쟁포로로 이름도 없고 주목하는 이이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 절전에는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방하는 산성이었다. 세상 나라는 불세출의 주인공들도 한철 꽃에 불과하지만 하늘나라는 모든 엑스트라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받고 영원한 주인공이다. 우리는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세상에 그런 남들은 뭐 진짜 불세출의 그런 뭐 액션 스타라든지 뭐 그런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한철 꽃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충성스럽게 당신의 자리를 지켜라.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우리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 그 자리가 바로 창세전부터 택하신 주인공의 자리다. 보십시오. 이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인데 다 사람들 뭐냐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면 내 이름 드러내는 자리라고 다 뭐냐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거, 그 가정을 주부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가정을 지킨다는 거, 자식들이 가정을 지키는 거,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마귀는요, 아내에게 가정을 박차고 나가라, 남편에게 가정을 무시하게 만들어. 가정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놈의 새끼는 가정을 갖다가 이거 무시하게 만들어. 이 바로 뭐냐, 이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들 다 이거 가정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든 기관을 갖다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문화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요, 완전히 이 페미니즘 사고 이래가지고요, 모든 가정을, 결국 뭐냐, 기독교를 잠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페미니즘, 문화 막시즘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다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문화 막시즘, 이 마귀가 다 그렇게 가정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자리, 그 소중한 자리를 갖다가 다 도시락이에요. 그거 다 뭐냐, 그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주인공의 자리로 박아놨는데 자기는 뭐냐, 그 자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엑스트라를 살기 싫어. 이러면서 뭐냐, 애들 가정을 박차고 나오고 남편들, 아내들 다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뭐냐, 다 짤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엑스트라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전했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